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크게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마르다와 또 마리아, 나사로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 한 2km, 3km 내에 있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은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이 베다니는 이름처럼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작은 곳이었고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마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반대로, 또 예루살렘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풍족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눈에 보기 좋을 뿐이지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을 또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가보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왜 이런 슬픔들이 나에게 있어지는 걸까요?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소 사랑하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가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지역장님이, 구역장님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아프다라는 소식이 딱 들리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한 번에 갑니다. 권사님 어디가 아파요? 오늘 저녁에 갈게. 2시에 갈게. 시간을 잡고 찾아가 문병하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지체하시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11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나고 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렸던 불만 불평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옆에 계셔만 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는 신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절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묻힌 그 돌 무덤가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서 장사도 다 지냈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지?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는 걸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더니 그 열린 무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에는요, 근거가 필요하대요. 잘 된다,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과 신념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신념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건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믿음조차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제작 코스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 성경책이 소중하구나. 권사님에게는 그 성경책이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성경을 들어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큰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열린 돌무덤을 향해 소리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살아나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 조항래 집사님이 걸어서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2주 전에 온 가족과 함께 그 아들, 딸과 함께 우리 현국이와 현채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나사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 조항래 집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약속에 근거하여 생명이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우리를 둘러싸고 여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위에 선 믿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른 새벽에 오늘의 그 묵상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을 한 번 읽고 그쳐서는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에 한번 줄도 그어보고 천천히 영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꿀꺽 먹고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끝에 아멘을 붙여서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죽어진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죽어진 나의 꿈, 깨어진 관계, 마음이 상해져 버린 우리의 가족, 모든 죽어진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살아나자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로가 병들어 누웠을 때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다시금 온전케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누리기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가 병들어 눕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세 공허해지고 말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요, 누구든지더라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재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살아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순복입니다. 순복은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조성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초월의 능력과 정복의 능력과 다스림의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오게 되며 그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